10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지만 보람 있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물질은 있으나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주님,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아집을 채우기 위하여 공허함만을 쫓았던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자유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덮으셔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셔서 주의 힘을 받고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성 찬송하시면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풍요로운 계절 10월을 맞이하였지만 감사와 나눔이 넘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문은 닫혀있고 탐욕과 허물만이 가득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이대로 일상생활이 위축될 수만 없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11월 21일 향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고 교회가 새롭게 일을 하겠다는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택되어 이번 기회를 통해 꿈과 소망이 있는 활기찬 교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운동과 수요 예배 시 신약 마태복음을 시작하여 통독을 위한 성서 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삭개오,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 신앙이 더욱 굳세어지는 성도가 다 되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구역별 신방에 주님께서 걸음걸음 함께 하셔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헤아려 주셔서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환절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심령을 깨워주셔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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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찬양인데요. 은혜로운 찬양을 직접 이렇게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직 옷장에는 반팔이 남아있는데 가을 단풍도 아직 한 번도 안 간 것 같은데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변화하는 인생 이런 제목 마지막인데요. 우리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죠.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임계점이라 하나요? 백도가 되면 끓는 그런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은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거지에서 왕자로 변하는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그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방식과 인생의 목적 우리가 소망하는 인생의 목표 또한 달라진 사람, 성도입니다. 변화와 연관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곳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아니 광야에 무슨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그것도 강물? 내 인생 다 말랐는데 메말랐는데 내 인생 다 끝났는데 무슨 길 무슨 강물 나는 안 돼. 나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오늘 말씀이죠. 주님을 만날 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진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이 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니 그렇게 변화된 인생들로 가득하죠. 삭개오 오늘 말씀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 삭개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지난 주간 빌레몬서 말씀을 새벽에 보았는데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종에서 형제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 것이죠. 병든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죄악을 통해서 죽어 지옥 갈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죽으면 끝장나는가?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천국이 내 앞에 그걸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변화된 저들을 통해서 저들 주변이 세상이 변하죠.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로 변화됩니다. 성전 미문의 안지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장난 인생에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당시로 하면 천지개벽할 일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그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성도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런 나라가 100년, 200년, 300년 지나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천지개벽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갈릴리에 그 한 사람 변해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해서 제자 3명, 베드로, 안드로, 요한부터,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영국의 거장인 트루나이젠 목사님, 신학자이죠. 영국 교회를 변화시켰는데 그는 일찍부터 이런 원대한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 교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꾸게 하옵소서. 근데 점점 세월 갈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 그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대요. 주님, 세상을 바꾸기 전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먼저. 그래, 그 기도 따라 그가 변화되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세상을, 영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니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그가 변화해야 돼.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인생이 있다면 그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해야죠.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합니다. 부모가 변할 때 자식이 변화돼. 한국교회가 문제다? 그런 말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왜 문제다? 원주영락교회가 문제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할 때 한국교회가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2021년 10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드린 성도들, 주님 더 깊이 만나 인생이 변화되어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가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화하는 인생, 그래, 오늘 세 번째 시간에요. 첫째,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둘째, 지난 시간이죠. 버릴 것을 버릴 때 변화된다. 더 큰 변화를 맞는다 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날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두루 찾고 있습니다. 마침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찍어서 죽은 사체를 움켜쥐었습니다. 됐다. 내 것이 됐다. 성공했다. 그래,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죽은 양은 물살 따라 계속해서 폭포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죠. 폭포에 점점 가까이 왔는데도 독수리는 배를 불리느라 정신이 없어요. 난 괜찮아. 왜? 나는 날개가 있어. 날개 날아오르면 돼. 맞죠? 우리도 그 날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폭포에 와서는 사체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독수리는 이제 먹기를 그치고 날개에 힘을 주었으면 힘차게 날아 올라야 하는데 오르질 않아요. 왜일까요? 죽은 양의 몸속에 너무 발톱을 깊이 박아서 발톱이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발톱이 빠지지 않아요. 결국 죽은 양과 함께 폭포수에 휩쓸려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 세상 모습이죠. 죽어 끝장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이죠. 버릴 것을 버리라.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끊을 것을 끊어라. 그리야 할 때 주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신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단계는 이런 주제요. 주님을 따르라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주님을 따르라.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인데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아멘. 변화는 따름을 통해 완성됩니다.
믿음, 버림, 따름. 우리 세 번의 도식인데요. 세 번 변화하는 인생. 믿음, 버림, 따름.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버릴 것을 버림으로 더 큰 변화의 단계에 나갔다면 주님을 따름으로 변화의 마지막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마지막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우리 사람 무언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따르, 연예인들이라면 인기를, 또는 욕심을, 욕망을 따라 살죠. 오징어 게임을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과 돈을, 예수님과 욕망을,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이렇게 놓는다면 성경은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아니, 우리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것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요즘 음주 단속이 많은가 봐요. 제가 엊그제 터미널 쪽에 갔는데 이런 프랭카드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운전과 음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운전과 음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맞네요. 음주한 사람 운전해서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오늘 말씀과요. 주님은 세상과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그 무엇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비유로 하시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날 수 없느니 우리에게 늘 말씀 두 주인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근데 오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 예, 자신 있게 대답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다음 오늘의 질문, 예수님을 정말 따르십니까? 이 질문에 예, 말끝을 흐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따름의 문제, 같은 것 같지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따르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고백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까지 갈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변화, 강물이 흐르는 광야 사막 인생일지라도 길이 나고 강물이 흐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올 말씀입니다. 물론 첫째는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단계에서 버림의 단계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버림의 단계에서 따름의 단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신학자 목회자가 계세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 책은 혹시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자주 언급했던 책인데요. 팬인가 제자. 제목만 봐도 귀한데요. 팬이 있어요. BTS의 팬이 있듯이 예수님의 팬이 있습니다. 때론 열광을 하죠. 오병이요? 우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우와!
그래 5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예수님 따랐죠. 풍랑을 잔잔케 했다. 우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우와! 메시아가 나타나. 열광을 합니다. 문제는 열광은 하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길을 쫓아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팬은 열광하지만 제자는 열광을 넘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갈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 주변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찬송가 430장이 있는데요. 433절이 이렇게 돼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후렴은 우리 다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믿음과 버림과 따름이라. 한 걸음씩 주님을 따름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건가? 예수님 어떻게 따라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본문의 제자들은 구체적이에요. 예수님 보이니까, 보이는 예수님 그물과 배 버려두고 따라가면 됐는데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야 되나? 갈릴리 바다로? 거기 가면 예수님 보이나?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을 주시고 가십니다. 보이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그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은 이렇게 해요. 우리 다 같이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힘에 의지하여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경험에 의지하면 그곳에 그물 내리면 안 됩니다. 내 여기서 잔뼈가 굴러오는데 지금 시간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 없으면 내 생각 의지하면 거기 그물 내릴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므로 깊은 데란 어디입니까? 내 경험과 지식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내 욕심과 고집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곳, 거기에 빈배를 가득 채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이죠.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물이 왜 찢어졌나? 그물이 약해서? 아니요. 말씀에 의지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죠? 헌신하라, 뭐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빈 그릇 만들지 결코 안 하십니다. 순종은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반드시 순종하는 그릇에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 이런 믿음의 공식, 영적인 공식 예전에 봐왔는데요. 말씀 더하기 순종 이퀄 기적이라. 말씀 플러스 순종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순종 이퀄 그리할 때 능력,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 신약의 대표적이죠. 우리 주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 필요한데 물 채우지 말고요. 그거 안 되고요. 이렇게 하인들의 순종이 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2장이 대표적인데요. 구약에선 아브라함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게 맞지만 12장을 잘 이렇게 보니까 믿음만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 그거 어딘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주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하란에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 이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큰 주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리할 때 갈대아 우르 무명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골고다 언덕은 믿음의 공식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 순종, 기적의 이 믿음의 영적인 공식이 그대로 이루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세상을 구원케 원한다. 십자가로. 우리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죠. 그리할 때 골고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인류를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하는 인생 세 주에 걸쳐 보고 마무리하는데요. 이런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믿음도 어려운데 버리라 하고 이젠 따르라 하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쉬운 길 없어요? 그래 쉬운 길 없나 찾아봤더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쉬운 예수는 없다. No easy Jesus. easy Jesus. 쉬운 예수 no 없다. 제이슨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부제가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하라. 쉬운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와요. 쉬운 예수, 쉬운 삶.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예수, 진짜 변화,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중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쉬운 것은 값싼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좋은 삶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순간 인생이 진짜 변화하고 참 좋은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리라. 그래 그 책의 저자는 쉬운 예수는 없다고 하면서 쉬운 예수를 7가지로 얘기해요. 볼까요? 아프니까 용서를 접으라는 예수는 없다. 용서가 힘들어. 용서가 너무 힘들어. 내 마음에 닿으면 그놈 나 용서할 수 없어. 그래 그렇게 했으면 됐어. 그만해도 되겠다.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는 없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어렵지만 쉬운 예수는 없다. 그 다음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는 없다. 마음이면 되지.
마음이면 된다는 예수는 없다. 몸이 가고 정성이 가고 손이 가고 물질이 가고. 세 번째, 고통의 잔을 피해 다니라는 예수는 없다. 다 띄워주세요. 7가지 다. 세 번째 봐요. 고통의 잔을 피해 다니라는 예수는 없다. 주님은 고통의 잔을 피해 살라? 아니, 고통과 맞서 파도와 맞서 싸우라. 내가 힘을 줄이는 그 힘 가지고 고통 피해 다니지 말고 그 고통 앞에 담대히 서라. 이기게 하리라. 피해 다니는 예수는 성경에 없다. 네 번째, 헌신 없이 욕구만 채우라는 예수는 없다. 헌신은 무슨, 봉사는, 직분은 무슨? 아니라 직분을 받고 헌신하라. 그리할 변화된다. 다섯 번, 인생을 네 왕국 세우는 데 쓰라는 예수는 없다. 파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힘 주신 것으로 내 왕국, 내 것 세우는 왕국 아니라 주의 왕국, 하나님 나라, 그 인생을 세우고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데, 거룩한 인생을 세우는데 사용하라. 여섯 번째, 네 몫을 움켜쥔 채 따를 수 있는 예수는 없다. 머니에 대한 것인데요. 내 몫을 움켜쥘 때, 우리 말씀, 그것을 버릴 때 주님을 진정 따를 수 있다. 마지막 7번째, 사랑이란 명분이면 뭘 해도 괜찮다는 예수는 없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때론 채찍을 드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조금 더 첨가를 하고 싶어요. 이런 예수는 없다. 간단하게 드리는 예배로 참 값지는 애를 주시는 예수는, 그런 예수는 없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믿어도 되는 예수는, 그런 예수는 성경에 없다. 그건 만들어낸 예수다. 개차반으로 세상을 살아도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는, 그런 예수는 없다.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이러한 쉬운 예수를 거부하고 어려운 예수,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인생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길, 그 인생, 광야 인생, 사막 인생에 길을 내고 강물이 흐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삶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 그 길은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 목사님 부임했대요.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 기대감에 성도들이 첫 번째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은 주님을 따르라 였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을 따르라.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저 목사님 오셨다. 두 번째 주일, 그래 앞다투어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가득 성도들이었어요. 두 번째 주일 설교 제목, 주님을 따르라. 웬일이래? 원고를 잘못 가져오셨나? 세 번째 주일 마침내, 이번에는 아니시겠지?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을 따르라, 똑같은 말씀을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불만이 터져납니다. 아니, 왜 한 가지 설명을 하시지? 다른 설교는 혹시 못하시나? 네 번째 주일, 똑같은 설교 제목을 내것이고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주님을 따르라는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대로 주님을 진실로 따라갈 때, 우리 모두에게 그 모습이 진실로 보여질 때, 그 다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한의 여기까지인데요. 그 목사님 그 다음에 몇 주 더 주님을 따르라는 설교를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저도 다음 주일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싶습니다. 저는 목자익을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믿는다 하면서 행함으로 따르고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도 쉬운 예수는 아니지. 여러분, 믿음과 따름, 버림, 따름,
우리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서 광야의 강물을 내는 변화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 주님을 따라감으로 변화된 인생, 새 일을 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건축 선교로 주정 주일 헌금으로 여러 이름으로 드리온데 이 안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또 감사와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버림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 은혜 귀한 성도들이 있는 저들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시어서 변화되는 인생,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을 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 예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운동 기도운동으로 더 깊은 신앙이 자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11월 세 번째 주 항전식 선거 5주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일꾼을 또한 세워주시는 부흥의 길에 더욱 힘차게 들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학의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오니 유치부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려서부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청년들 특별히 우리 수능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으로, 군대로 또 여러 결혼의 문들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어서 가정에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환우들 가운데 정말 변화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주간 내내 흩어진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부 예배 우리 함께 가정에서 드린 선도들까지 함께 예배하고 감사드리고요. 수요일에는 마가복음, 통독을 위한 성서해설 우리 1년 성경 통독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읽어가고 특별히 이제 신약 보고 있습니다. 구약 못 읽으신 분들 신약 성서 이제 새롭게 드시면서 하루에 서너 장씩 또 새벽에는 히브리서 말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이제 다음 달에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욱 성전을 가까이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절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 항저식 선거위에서
계속해서 당회가 모이고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대신방 태장 봉산호구역 이번 주 교육부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정시 수능 때보다 수시로 많이 쓰는 때인데 우리 교회 고3 아이들이 이렇게 주부의 이름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 김승원 집사님 이사하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성전으로 오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 마지막 찬송 부르십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찬송인데 함께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버림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더 깊은 변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